예수님은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사도행전 1장 4절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신 그 언약의 성취입니다. 그리고 그거를 예수님을 통해서 제자들이 들었어요. 그게 뭐냐? 성령 세례라는 것입니다. 성령 세례. 성령 세례는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신 그 성령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게 바로 성령 세례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기다리고 꼭 그걸 받으라 그랬습니다. 성령 세례를 받으면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네. 권능을 받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이 임하면 이제 증인이 됩니다. 예수님의 증인이 돼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전도하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걸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권능이 임하면.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물세례를 받았습니다. 물세례를 받고 그리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성령 세례는 예수님이 주시는 세례입니다. 성령 세례를 받으면 하나님의 권능이 임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서 내가 슈퍼맨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나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하시는 일들이 나타나요. 그러니 이 성령 세례를 받아야만 우리는 제대로 믿음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물 세례만 가지고는 안 돼요. 물 세례는 새 생명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이제 성령 세례는 강력하게 성령이 부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강력하게 임재하시면 이제 주도권의 문제예요. 누가 주도권을 가지고 이끌어갈 것인가? 지금까지는 내가 내 삶의 내 인생의 주도권을 가지고 내가 살았는데, 이제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니까 이제 주도권은 힘이 센 쪽에서 가지고 가는 거죠.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시면 이제 성령이 주도권을 가지고 내 인생을 끌어가시는 거예요. 성령 세례를 받으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막 강력하게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 사람의 인생을, 삶을. 그래서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하세요. 그리고 이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보여지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강력한 생각, 뜻, 이걸 부어주시니까 이제 그 뜻대로 살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 이 성령 세례는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해요. 이 성령 세례를 받으면 주의 일을 해요. 그런데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하고는 우리가 물 세례만 가지고는 주의 일을 못합니다. 죽었다 깨나도 못해요, 여러분. 새 사람이라는 거는 이제 옛 사람에서 새 사람으로 우리가 이제 변화가 되면 생명을 받죠. 옛 사람은 멸망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주도권을 가지고 내 뜻대로 살다가 죽음으로 가는 멸망하는 인생이에요. 그런데 그 멸망하는 인생이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생명을 받고 새 사람이 되었으면 이제는 이 새 사람은 하나님을 향해서 가는 사람이에요. 이 새 사람은 성령으로 생명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성령이 주도권을 가지고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는 사람입니다. 이게 생명의 삶입니다. 그러니 성령이 이끄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성령이 주도적으로 막 이끌어가면 이제는 하나님을 향해서 살게 돼요. 나를 위해서 살던 사람이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나만 위해서 살던 사람이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는 것은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노력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의 뜻만 가지고는 안 돼요. 성령이 주도적으로 주도권을 가지고 끌고 나가야만 하나님을 위해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바로 생명을 향해 사는 삶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물 세례를 받은 성도들은 반드시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물 세례와 성령 세례는 물론 동시에 받는 사람도 있지만 반드시 그게 일치되는 건 아닙니다. 물세례를 받고 우리가 예수님을 내 구주로 영접해서 믿음으로 물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러나 이 성령 세례는 달라요. 성령 세례는 예수님이 직접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 아주 신령한 세례입니다. 그리고 아주 강력해요. 거부할 수가 없는 그 성령이 주도권을 가지고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그 세례입니다. 그럼 이제 성령 세례가 무엇인가? 이 성령 세례를 과연 누가 받을 수 있을 것인가? 예수님께서는 이 성령 세례를 반드시 받으라고 말씀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성령 세례를 받기 위해서 예수님의 12 제자와 그리고 또 마리아와 또 예수님을 사모하는 많은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많은 사람들이 120명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령 세례를 받기 위해서 모였는데 성령 세례를 받기 위해서 모였지만 그리고 예수님이 받으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그게 그냥 저절로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었어요. 성령 세례가 내려올 때까지 이 120명은 막 엄청나게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성령 주세요. 성령 세례를 우리에게 주세요. 간절한 마음으로 120명이 열심히 한 마음으로 막 열심히 기도했어요. 내려오실 때까지, 주실 때까지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받은 거예요. 그러니 이 성령 세례는 누가 받을까요? 간절히 원하는 자가 받는 거예요. 성령 세례가 있다는 것을 알고 들었지만 나는 성령 세례를 받고 주를 위해 살고 싶지 않아.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살고 싶지 않아 라는 사람은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성령 세례를 듣고 보니 내가 정말 성령 세례를 받아야 살겠구나. 성령님이 나를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셔서 이제 성령이 인도하시는 삶을 살아야 내가 생명으로 가겠구나라는 걸 깨닫고 간절히 구하면 주신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는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니 이 성령 세례는 누가 받습니까? 구하는 모든 자가 받는 거예요. 원하는 모든 자가 받는 것입니다. 간절히 내가 원하고 구하면 반드시 주십니다. 그런데 이 성령 세례가 어떻게 임할까요? 먼저 제일 먼저 이 땅에 역사적으로 성령 세례가 제일 먼저 임한 때가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이 간절히 기도할 때 그때 처음으로 성령이 강림하면서 그때 성령 세례가 그들에게 부어졌어요. 그들에게 부어졌는데 이 성령 세례는 말 그대로 그냥 부어진 거예요. 성령이 그냥 충만하게 그냥 하늘로부터 쫙 부어졌는데 그 성령이 얼마나 강력하게 왔는지 그 성령이 오는 소리가 들렸어요. 막 바람처럼 확 와가지고 그때는 성령이 어떻게 임했냐면 불로 임했어요. 불처럼 이 갈라지는 혀로 임했어요. 이 불로 갈라지는 혀, 즉 이제 성령이 임하면 표적이 나오죠. 성령이 강력하게 성령 세례가 부어지면서 거기에 있는 120명이 다 방언을 했습니다. 방언, 신령한 언어로 기도하는 방언. 알 수 없는 말로 막 하는 그 방언이었어요. 방언으로 막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성령의 불이 혀처럼 막 갈라져서 각 사람에게 임해서 그 성령 세례를 받은 자들은 다 방언을 했습니다. 네. 충만하여 방언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걸 보니 너무 낯설죠. 저게 뭔가 처음 보는 거니까. 놀라고 당황해서 저게 뭔가 급기야는 저들이 술에 취했나 보다 이렇게 또 오해를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성령 세례가 그때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있던 120명의 예수님을 사랑하고 사모하고 성령을 간절히 구하는 자들에게 그냥 막 하늘로부터 충만히 그냥 막 떨어졌어요. 막 부어졌어요. 성령이. 예수님이 직접 주시는 세례입니다. 이건 물세례와 달라요. 성령 세례가 부어졌어요. 강력하게 부어졌어요. 근데 강력하게 이 부어지니까 이제 이런 현상이 나타나죠. 방언을 하는 현상이 나타났죠. 그러니 도대체 이 성령 세례가 뭔지를 모르고 방언이 뭔지를 몰라서 처음 봐서 사람들이 저 사람들이 술에 취했다. 저게 뭔가 이상하다. 이제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에게 이제 베드로가 이 성령 세례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이 성령 세례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고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다 예언이 된 것이다.
말씀하세요. 이 성령 세례는 모든 사람의 육체에 부어지는 하나님의 영이다.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 너에게 나를 주겠다, 이거예요. 하나님을 주시겠다라는 약속이 이제 성령으로 우리에게 부어진 겁니다. 하나님이 그냥 막 아주 충만하게 확 부어준 거예요, 세례로. 그러니 이 어디에 부어집니까? 육체에 부어져요. 몸에 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몸에. 그러니까 성령이 사람의 몸에 강력하게 확 부어지니까, 확 부어지면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니까 그 사람들의 몸에서 성령님이 나타나 보여지세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이 보여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들이 나타나요. 그래서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을 꿈을 꾸리라. 그러니 이 오순절 성령 세례를 받은 자들은 이 방언을 하고 또 예언을 하고 또 신령한 꿈을 꾸고 환상을 보면서 이 성령의 일들을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들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에서는 볼 수 없는 일들을 보고 깨닫고 또 하늘이 열어지고, 그러니 이 하나님을 증거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막 해야 돼요. 그럼 주의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성령 세례를 받으면. 즉 성령 세례를 받으면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는데, 이 권능이 임하면 우리가 지금까지 보이지 않던 것들이 막 보이고 알지 못하는 것들이 알아지고 또 하나님의 뜻과 생각들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고는 어떻게 주의 일을 안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18절 그때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라 그랬어요. 네. 그러니까 성령 세례를 받으면 이렇게 이런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우리가 그냥 예수님 믿고 내가 뭔가 능력 받고 싶다 이러는데, 그냥 이 능력이 그냥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보여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일들이 보여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이 성령 세례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분명히 이 오순절 이후에 이 말세에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면 예언도 하고 또 환상도 보고 신령한 꿈도 꾸면서 우리가 놀라운 하나님의 이 성령의 권능과 능력이 이 육체의 많은 모든 사람들을 통해서, 이 성령 세례를 받은 모든 사람들을 통해서 나타나 보여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성령 세례입니다. 그런데 이걸 다 받아야 된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걸 구해서 받으라라는 말씀이시죠. 이걸 받아야 우리가 제대로 믿음 생활을 할 수 있고, 이걸 받아야 우리가 제대로 주의 일도 할 수 있고, 이걸 받아야 제대로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이 생명으로 들어가는 새 사람의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성령 세례라는 건 단순하게 우리가 물 세례를 받을 때 그냥 생명을 받은 그런 정도의 성령이 아니라, 그냥 성령이 막 부어져서 충만하게 부어져서 우리 안에 부어져서 하나님이 그냥 충만하게 부어져서 내가 거부할 수 없이 그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나가시는 것입니다. 쭉쭉. 그럼 그 삶을 따라 나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성령 세례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성령 세례를 들어보셨습니까? 이제 성령 세례라는 게 이게 지금 말씀을 통해서 성령 세례가 이렇게 있다. 성령 세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성령 세례를 그냥 여기까지만 하면 그냥 이론이에요. 그죠? 이런 게 있나 보다. 그래서 이제 제가 실제로 제가 받았던 성령 세례를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정말 이 성령 세례라는 게 무엇인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성령 세례가 어떤 건지 이걸 우리가 함께 정말 개인의 간증을 들어야 실제적으로 정말 저런 게 있구나라고 여러분들이 깨닫고 또 나도 저런 걸 구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생기시겠죠. 네. 성령 세례. 제가 처음에 예수님을 믿었을 때, 이제 믿기 전에는
돈 많이 버는 게 가장 잘 사는 거일 것 같았어요. 그래서 돈을 벌기 위해서 지방에서 이 서울 남대문 시장으로 차비만 가지고 올라왔습니다. 그냥 돈 벌려고 올라왔어요. 근데 그 목적을 하나 가지고 가장 가치 있는 인생 돈 버는 거다 해서 남대문 시장으로 올라왔는데 이게 만만치가 않은 거예요. 삶이. 쉽게 벌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것도 없이 시작을 하려니까 너무나 공고하고 힘든 일들이 너무 많았어요. 근데 마침 그때 어떤 집사님이 이제 저를 전도했습니다. 그런데 그 집사님은 그냥 엄청나게 전도를 열심히 하고 열심히 예수님을 믿는 집사님이었어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그 집사님한테 한번 딱 걸리면 그 집사님을 아는 사람들은 다 교회를 가야 돼요. 그렇게 열정적으로 전도를 하는 분이었어요. 근데 그 집사님을 알게 되어서 제가 이제 그분 손에 이끌려서 교회를 가게 됐어요. 그 집사님은 굉장히 열심히 예수님을 믿으신 분이었어요. 그래서 많이 헌신도 하시고 자기의 전 재산을 다 주님을 위해서 쓰고 그리고 이 남대문 시장에다는 예배 처소를 하나 딱 만들어서 사람들을 다 거기다 모아서 거기서 기도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그분들을 다 데리고 교회로 가고 또 동대문에는 그때는 커피숍이었어요. 커피숍을 하나 근사하게 잘 만들어 놔서 사람들을 다 거기서 모아서 또 거기서 사람들을 데리고 가고 이렇게 헌신적인 집사님이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다 열심히 예수님을 믿는 건 아니었어요. 그렇게 열심히 믿는 집사님이 탁월하게 예수님을 열심히 믿는 집사님이 한 분이시고 제가 그때 교회에 갔을 때 그 중에는 그냥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도 있고 그랬습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몸만 딱 왔다 갔다 그리고 또 갔다 이렇게 하는 그렇게 믿는 분들도 있었어요. 내가 교회를 다니는데 나는 그냥 왔다 갔다 어차피 예수님 믿고 교회 다닐 거 왔다 갔다 이렇게는 믿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나 열심히 믿고 싶었어요. 그냥 어차피 기왕에 하는 거 열심히 믿고 싶었는데 그렇잖아요. 이 교회가 내가 교회를 간다고 해서 거기서 내가 돈을 받고 가는 게 아니라 내 돈을 들여서 교회를 가는데 뭔가 확실한 목적이 있고 열심히 해야지 그냥 왔다만 갔다만 하면 이게 시간 낭비잖아요. 예수님을 믿어도 이렇게는 믿고 싶지 않고 열심히 믿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절 전도한 분한테 그랬어요. 난 예수님을 열심히 믿고 싶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너무 좋아하면서 아이고 잘됐다. 그럼 나를 따라다녀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열심히 따라다녔는데 그냥 너무 힘들어요. 믿음은 안 생기고 나는 열심히 예수님을 뜨거운 마음으로 믿고 싶은데 왔다 갔다만 하고 있으니까 그냥 힘들어요. 맨날 쫓아다니려니. 예배 다녀야 되고 막 새벽 예배도 막 나오라고 새벽 기도도 가자 그러고 막 가는데 괜히 얘기했나 보다. 근데 이건 아닌가 보다. 이렇게는 아닌데 언제 이걸 내가 믿음이 생기고 내가 언제 어떻게 뜨겁게 예수님을 믿을 수 있을까. 근데 그때 마침 방언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방언. 그런데 왠지 방언은 굉장히 믿음이 좋아 보이고 방언은 확실하게 성령님,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좋은 사람들의 표적이잖아요. 내가 방언을 받으면 뭔가 내 안에 믿음이 생기고 그럼 열심히 믿을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방언을 주세요. 그러니까 이제 해야 되겠다. 하나님께 방언을 구하는 기도를 해야 되겠다 하고 40일을 작정으로 했습니다. 40일 작정 동안 하나님이 나에게 방언을 주시면 내가 정말 주님 살아계시는 걸 내가 믿고 그리고 내가 열심히 믿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하면서 이제 40일 동안 방언을 받으려고 딱 작정을 했어요. 그리고 또 이제 어디서 이제 들은 말들이 있죠. 저기 삼각산에 올라가면 거기 가면 다 능력을 받고 거기 가면은 다들 방언을 받는데요. 그래서 이제 기왕에 어차피 할 거 삼각산으로 올라가서 40일 동안 기도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남대문에서 새벽 시장을 이제 가서 일을 하면서 낮에는 자야 되잖아요. 그런데 낮에 자야 되는데 이 잠자는 시간에 삼각산에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집회 항상 매일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거기에 집회를 참석을 하고 그리고 이제 잠은 차 속에서 자고 또 가게에서 자고 그러니까 제대로 40일 동안 잠을 자야 되는 시간에 이제 가서 예배를 드렸으니 근데 완전히 그냥 죽기 살기로 걸은 거죠. 나 방언을 꼭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기왕 예수님 믿는 거 난 뜨겁게 한번 믿어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 올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40일 동안 사람이 잠을 못 자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완전히 그냥 다 엉망진창이죠.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 기도원은 정말 완전히
인생의 막바지예요. 여러분 기도원에 올라가서 기도할 정도 되면은요, 진짜 완전히 다 끝난 인생들이에요. 도저히 자기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제일 많이 오시는 분들이 사업을 망해가지고 다 빈털터리 돼서 빚만 잔뜩 진 사람들, 또 이제 건강을 잃어가지고 이제 죽을 날 얼마 안 남은 사람들, 그리고 또 이제 가정이 완전 다 깨져가지고 오갈 데가 없어가지고 잠잘 데가 없는 분들, 완전 이런 분들만 모여서 기도원에 이제 있었어요. 제가 이제 그 안에 들어가서 같이 기도를 했습니다. 매일. 그래도 저는 좀 나았죠. 직장이 있었으니까. 그래서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그 40일 딱 되는 날이었어요. 40일. 예. 40일째 딱 되는 날, 마지막 날이죠. 40일 딱 되는 날, 이제 그날 이렇게 기도원에 올라갔어요. 그리고 이제 집회를 딱 참석하는데 왠지 저에게 믿음이 생기더라고요. 오늘 예수님이 나에게 방언을 주실 것 같아. 그리고 오늘 뭔가 일이 일어날 것 같아. 라는 막연한 믿음이 생겨요. 그런데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래서 뭔가 하나님께서 일을 하실 때는 믿음을 먼저 주세요. 그런데 그 믿음은 내 믿음이 아니에요. 내 안에서 생겨난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어주신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뭔가 일을 하시려고. 그래서 믿음을 주시는데 오늘 뭔지 누구를 만날 것 같아. 거기서 하나님을 만날 것 같아. 거기서. 근데 이 집회 때 저는 이 집회가요, 그 세상의 눈으로 보기에는 너무너무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이 기도원의 집회였잖아요. 다들 무너진 사람들만 모여가지고. 그런데 그곳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이 계신다는 거를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혼자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 좀 더 파워 있게 기도할 때는 이 집회에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내 이름으로 기도하는 그곳에 함께 하시겠다는 말씀대로 이 두세 사람이 얼마나 절박하게 기도하게 했겠습니까? 그곳에 예수님이 오시는데, 그때 예수님이 오실 때 예수님이 누구에게 찾아오실 때 그 사람의 성향과 성격대로 오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오순절처럼 그렇게 막 불의 혀로 오신 게 아니라 저에게 오실 때는 채취라는 게 있잖아요. 사람에게도 채취가 있어요. 그 사람의 냄새가. 그런 것처럼 예수님의 향기가 있어요. 그래서 그 기도원에 처음에 예배를 집회를 시작하는데, 찬양을 막 하기 시작하는데 뭔가 어디서 향기가 막 나는데 말할 수 없는 향기가 나요. 이건 사람의 향기가 아닌데 뭐지 하고 이렇게 있었는데, 그때 이제 집회가 거의 끝나갈 무렵 이제 개인 기도를 하는 시간에 막 기도를 하려고 있는데 그 향기가 아주 막 강력하게 마치 옆에 있는 것처럼 딱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향기.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집회 처음부터 그곳에 계셨던 거예요. 집회 그곳에 예수님이 같이 계셨는데 그거를 이제 저에게는 알려주신 거죠. 채취로. 예수님의 채취가, 향기가 거기에 있었다. 그리고 이제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예수님께서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저를 찾아오신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 중에, 기도하는 많은 사람들 중에 제 옆으로 오신 거예요. 그때 그 향기가 강하게 제 코끝에 강하게 확 나면서 그때 제가 그 하늘문이 열린다는 거를 그때 체험을 한 거예요. 하늘문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는 그 기도가 괜히 하는 기도가 아니라, 이 땅은 육체로 덮어놓으셨습니다. 육체로 덮어져서 육체가 열어지지 않으면 육체로 덮어진 곳에서는 영을 볼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볼 수가 없고 하늘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육체가 열어지면 영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육체가 열어지면서 하늘문이 열어지면서 예수님이 보여지는 거예요. 저기 영으로 보여지는데, 그 빛 가운데 오신 주님, 정말 예수님이 오실 때는 빛이 함께 오세요. 그 주변이 이게 영으로 알아져요. 저는 이렇게 그냥 이렇게 눈을 감고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영이 보여지는 거예요. 영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하얀 빛 안에 예수님의 세마포가 쫙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 앞에서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의 존재는 무엇인가?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만날 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좋은 사람이면 그 사람의 이 좋은 게 전해지잖아요.
만약에 악한 사람이면 그 사람의 악이 전해지죠. 예수님은 100% 사랑. 난 예수님을 처음 만났는데 예수님의 앞에 딱 제 앞에 섰는데 그냥 온통 사랑이 확 제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사랑이시구나, 이분은. 사랑. 그리고 그냥 왠지 모르게 왜 예수님 앞에 그렇게 섰는데 펑펑펑 하염없이 눈물이 나오는지. 누군가 제가 막 기도하고 있으니까 누가 저한테 이렇게 두루마리 화장지 큰 걸 하나 놓고 갔더라고요. 근데 그걸 다 쓸 때까지 엄청나게 그냥 눈물이 나고 펑펑 울었어요. 그리고 제가 또 그때 물었습니다. 주님 어떻게 나한테 찾아오셨어요? 주님이 나를 어떻게 아시고, 나는 주님을 아는데 주님이 나를 어떻게 아시고 오셨어요? 영으로 물어봤죠. 그랬더니 주님이 이렇게 대답하세요. 네가 나를 알기 전에 내가 너를 먼저 알았다. 이 얘기를 하시는데 그때 제가 확 깨달아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먼저 알고 계셨구나. 예수님이 나를 먼저 알고 계셨는데 그동안 내가 예수님이 먼저 알고 계셔서 얼마나 나를 부르시고 나를 인도하셨을 텐데 내가 주님을 떠나 살았던 것을 막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회개, 막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회개했어요. 계속 몇 시간 계속 그 회개만 했습니다. 내가 주님을 떠나 살았던 거 주님 그러면서 막 그거 용서해달라고 회개를 막 했어요. 회개. 그런데 그 회개 기도가 먼저 나와요. 그러니 이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절차대로 완전하신 하나님의 절차대로 하세요. 그러니까 성령 세례를 받으라 구하는 마음. 그리고 믿음 주시고 믿음을 통해서 일하시고 그리고 회개하는 곳에 임하시는 성령. 그럼 물론 제가 성령 세례도 몰랐고 믿음으로 구해야 되는 것도 몰랐습니다. 그리고 회개를 해야 받는다는 것도 몰랐는데 그러니 이건 뭡니까?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다 하시는 거예요. 내가 뭔가 열심히 해서 맞는 게 아니라 그러니 성령 세례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령 세례를 주시기 위해서 내 마음에 그가 하나 신랄 같은 하나 내가 예수님 잘 믿기를 원하는 정말 뜨겁게 예수님을 한번 믿어보고 싶은 그 마음 하나를 하나님께서 쓰셔가지고 그 다음에 나에게 믿음 주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그리고 성령 세례 부어주시고 확 부어주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 세례를 받았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을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 그랬어요. 그리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이제 성령을 쭉 받으니 참 너무 쉽게 은혜를 받은 것 같아요. 이 어마어마한 이 하나님의 이 성령의 부어지시는 하나님의 임재, 성령 예수님을 만난 거를 그냥 저는 너무나 쉽게 받은 것 같아요. 40일 동안 기도했더니 그냥 하나님이 그냥 거저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냥 받기 어려운 것도 아니고 우리가 기도해도 안 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너무 쉽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이니까. 내가 그걸 받기 위해서 뭔가를 막 40일 동안 금식을 한 것도 아니었고 그냥 뭔가 고생을 하고 고행을 한 것도 아니고 내 열심을 낸 것도 아니었고 나는 그냥 단지 내가 열심히 믿고 싶은 그 마음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나 어차피 예수님 믿는 거 그냥 열심히 믿어보고 싶다.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게 시간 낭비하면서 믿고 싶지 않고 어차피 한번 믿는 거 그냥 한번 막 뜨겁게 한번 믿어보고 싶다. 이 마음 하나밖에 없었는데 그걸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다 선물이죠. 너무 쉽게 확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알았습니다. 이게 선물이다.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구나.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는 건 여러분 어려운 게 아니에요. 간절히 구하는 마음이 있으면 다 주십니다. 왜 안 주시겠습니까?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걸 주는데 하나님 잘 믿고 싶다는 사람에게 왜 은혜를 안 주시겠습니까? 그냥 바로 주시죠. 그냥 기뻐서 주시는 거예요. 그냥 기뻐서 찾아오셨어요.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그 많은 사람들이 다 기도하고 있는데 점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집회 현장에 다 계셨어요. 채취로. 예수님의 향기가 났죠. 근데 거기에서 이제 점점 이제 기도하는 시간이 되어서 내가 눈을 감고 기도하니까 내 옆으로 딱 다가오신 거예요. 그 많은 사람 중에 내 옆에 딱 와서 그냥 영의 문을 확 열어주신 거죠. 보여졌습니다. 예수님을. 그렇게 만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막 기도해도 왜 안 되지? 기도해도 왜 은혜가 안 내려오지? 야고보서 4장 2절을 보면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나는 왜 은혜를 못 받지? 우리는 구하지 않아요, 여러분.
내가 예수님 잘 믿고 싶어하는 마음조차도 없잖아요. 내가 주를 위해 살겠다는 마음조차도 없으니 구할 게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 구하지 않으니까 못 받는 거예요. 구하면 여러분 내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성령 세례를 구하면 주십니다. 구하는 모든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저에게만 주시는 게 아니라 구하는 모든 자에게, 만민에게 부어주시는 성령입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에 구하는 마음이 없어요. 내가 잘 믿고 싶어하는 마음조차도 없어요. 오히려 내가 예수님 너무 잘 믿고 깊이 빠질까 봐 걱정인 거죠. 그러다 내가 주님의 일 하게 되면 어떡하지? 내가 거기에 붙잡혀서 내가 권능은 받고 싶은데, 능력은 받고 싶은데 주의 일은 하기 싫으니, 능력은 받고 싶은데 주님께 붙잡혔다가 내가 또 내 거 다 내놓으라고 하고 다 거기다 쏟아붓고 헌신하면 어떡하지? 이런 마음 때문에 우리는 구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받긴 받되 나를 막 드러내고 나를 돋보이게 하고 나타내려고 하는 거, 남하고 경쟁해가지고 마치 무슨 하나 운전면허증 하나 따고 무슨 자격증 하나 따듯이 딱 하나 그냥 성령 세례 방언 받았어 이렇게 딱 하나 가지고 나 나타내는 정도. 그리고 예수님을 날 도구로 써가지고 그냥 다 멸망해서 죽어갈 옛사람을 살리는 정도. 옛사람의 그 욕심과 탐심을 이루어서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성공하게 해주세요, 이것만 구하려고 예수님을 쓰려고 이렇게 구하면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시겠습니까? 예수님은 너무 좋으신 분이지만 만만한 분이 아니에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죽을 길로 가게 하지 않으세요. 절대 안 주세요. 그냥 평생 기도해도 그렇게 구하고는 못 받습니다. 그렇게 구하고는 못 받아요. 내가 정말 새 생명, 내가 정말 예수님 잘 믿고 정말 뜨겁게 한번 예수님 한번 믿어보고 싶어요. 그게 성령 세례가 있다는데 내 힘으로는 안 되니까 나도 한번 그거 받아보고 그 권능으로 한번 살고 싶어요. 하나님의 권능이 뭔지 한번 나도 보고 싶고 그 권능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자기 자신을 온전히 그냥 다 던져버려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는 그렇잖아요. 가장 가치 있는, 이게 정말 가치 있다 생각하면 거기에 좀 던져야지. 세상적으로도 그렇지 않습니까? 돈을 벌려면 거기다 올인을 해야지 쏟아 부어지지. 이것 좀 하고 저것 좀 하고 저것 좀 하고 이렇게 해서는 못 하잖아요. 그렇죠?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정말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면 우리가 그냥 거기에 다 던져버려야지. 그냥 조금 해가지고 왔다만 갔다 왔다 갔다 그러면 시간 낭비잖아요. 시간 낭비. 그렇게 믿음 생활하면 얼마나 시간 낭비입니까?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기왕 믿는 거, 어차피 믿는 거 그냥 다 한번 던져보고 푹 빠져가지고 그 하나님의 권능이 있다는데 그 권능을 한번 그 권능으로 한번 살고 싶다. 그런 욕심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 이제 이 성령 세례라는 건 그야말로 권능이에요. 하나님의 권능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이 성령 세례를 받고 나서부터는 이제 이 성령의 권능이 주도권을 가지고 나를 그냥 넘어서서 나를 밀치시고 쭉 그냥 나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 이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에 이끌려서 믿음 생활을 해야 주를 위해서 이제 살고 뭐가 좀 보이기 시작하고 뭐가 가장 가치가 있는가를 좀 보이기 시작하고 이건 정말 쓰레기 같은 거다 이런 게 좀 분별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내 힘으로 물세례만 받고 그냥 간당 해가지고 내 힘으로 믿음 생활을 하려면 여러분 절대 우리 제대로 된 믿음 생활 못해요. 예배 시간 앉아있는 것도 뭔가 좀 손해보는 것 같고 뭔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 그러면 내 거 줘야 되는 것 같고 일주일에 한 번만 나오면 되지 2번 나오면 억울하고 이게 내 힘으로는 믿음 생활 못해요, 여러분. 나를 위해서 살던 인생이 주를 위해서 못 살아요. 어떻게 주를 위해 삽니까? 이거는 그냥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에 딱 붙잡혀가지고 내 정신이 아니어야 돼요. 그냥 성령이 취해서 성령이 이끌어가야지 주를 위해 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제가 그 성령 세례를 받고 나서 이제 성령이 이끌어가는 이제 삶을 살면서 정말 가치 있는 게 무엇인가가 보여지기 시작했어요. 돈 많이 벌어서 그냥
저는 정말 돈 많이 버는 게 제 인생의 가장 가치 있는 목적이었습니다. 나는 그냥 길게 살고 싶지도 않아. 그냥 짧게 살아도 되니까 짧아도 그냥 굵게 한번 살아보고 싶다라는 게 제 목적이었어요. 근데 이제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이 끌고 가다 보니까 정말 가치가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도했습니다. 주님, 내가 이제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주님 앞에 드리고 싶은데 성전을 봉헌하고 싶어요. 저기 물질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게 됐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당연히 응답하시겠죠. 기뻐서 응답하시고 이제 그때부터 갑자기 막 1년에 50억씩 완전히 매출이,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기적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하나 이야기하면 끝이 없어요. 엄청나게 하나님이 역사한 역사.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그 수많은 기적과 간증들이 엄청나게 이제 저에게 일어나게 돼요. 예. 그리고 이제 제가 하나님의 권능으로 산다는 게 뭐라는 거를 이제 깨닫게 된 거예요. 물질도 내가 예수님 믿고 그냥 단지 그냥 이렇게 조금 하나님의 그 능력 받아가지고 내 힘으로 열심히 벌어가지고 해봤자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쏟아 부어주시면 하나님의 그 성령의 권능이 막 내 안에 나타나면 그 지혜가 오고 막 이 돈 버는 은사라고 그러더라고요. 이 돈 버는 은사가 쏟아져 내려와가지고 그냥 막 갑자기 부어지는 거예요. 갑자기.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조금이 아니라 모아가지고 무슨 개미가 열심히 일해서 모아가지고 이렇게 막 모은 게 아니라 갑자기 하늘에서 그냥 막 박이 팍 터지고 보화가 확 내려와가지고 쏟아지듯이 그렇게 물질이 부어집니다. 그러니까 그런 간증이 수도 없이 저에게 이제 일어나고, 그리고 이제 그때부터 정말 이제 성령 세례를 받고 나니까 진짜 본격적으로 예수님 믿는 믿음 생활이 시작되기 시작했어요. 성령에 끌리는 거. 근데 제 인생에서 땅을 초월한 이 하늘이 열리는 이제 그 새로운 세계가 막 열어지기 시작해요. 그때 이제 초신자 때는 하나님이 저에게 막 말씀을 해주시는데 제가 말씀을 모르잖아요. 성경 말씀을 모르니까 꿈으로, 그리고 예언으로, 환상으로 엄청나게 막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꿈, 예언, 환상이 뭐 특별한 사람들만,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성령 세례 받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걸 주시는 것입니다. 오히려 초신자 때 저는 많이 주셨어요. 지금은 말씀으로 다 깨닫고 아니까 말씀으로 다 하나님과 소통하죠. 그래서 이제 신령한 꿈을 주셨는데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그 같은 내용의 꿈을 3일 동안 계속 연속해서 주셨어요. 근데 첫째 날 제가 꾼 꿈이 큰 용이 이렇게 하늘에 딱 있는데 그 땅에 큰 기와집이 있었어요. 기와집 지붕 바로 이 앞에까지 왔어요. 그 용이. 그래서 그 용이 그 기와집 지붕 앞에 막 닿아가지고 그냥 집어삼킬 듯이 그냥 곧 집어삼킬 듯이 그냥 아주 무시무시하게 두렵고 무서운 모습으로 딱 서 있더라고요. 용이. 그런데 그 용이 이렇게 거의 이 기와집의 지붕에 용이 닿았는데 그냥 내려올 수 있는데 내려오지 않고 그림처럼 딱 그냥 이렇게 멈춰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용을 막는 게 있었어요. 용을 막는 거. 근데 그때 나팔 소리가 쭉 들렸습니다. 나팔이 쭉 들렸는데 영으로 그 꿈에서 이 나팔이 멈추면 이 용이 이 집을 집어삼키겠구나. 이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이제 후에 요한계시록을 읽고 이게 요한계시록에서 보면 용이 이제 한 천상에서 미가엘의 군대와 싸우고 이제 분노해서 마지막 때에 땅으로 내려오는 장면이 있어요. 그래서 용이 분노해서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다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계시록 12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제가 이 구절을 읽으면서 그때 제 꿈과 오버랩이 됐습니다. 용이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는 장면이었구나. 곧 집어 삼킬 듯이 그 장면. 그리고 용을 막고 있는 게 있었어요. 그런데 용이 자기 마음대로 아무 때나 자기 때에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때에 용이 풀어져요. 용이 딱 그림처럼 움직이지 않고 딱 있었습니다. 용을 막고 있는 게 있었어요. 나팔 소리. 나팔 소리는 하나님의 때예요. 마지막 나팔이에요. 그게 나팔 소리가 쭉 울리는, 나팔이 멈출 때까지, 나팔 소리가 멈출 때까지 용은 움직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2장 6절에는 너희는 지금 그로 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아나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지금은 막고 있다 그랬죠. 용이 지금 우리 이 땅에 지금 이렇게 막 덮치려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용을 막고 있는 그 소리가 있었어요. 마지막 나팔 소리 때, 하나님의 때.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 그 꿈에서도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제 나팔 소리가 멈추면 이제 저 용이 내려올 텐데 막 다급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난 뭘 해야 되지? 난 뭘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저 용이 내려오면 어떻게 용을 막지? 나는 저 나팔 소리가 멈출 때까지 뭘 해야 할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하다 깼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튿날이었어요. 이 땅의 모습이 왠지 무슨 큰 자연재해가 한 번 일어나고 황폐한 느낌이었어요. 마치 흑백 영화 같이 필름처럼 그냥 이 도시가 아무것도 없이 다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광야 같은 이 도시의 모습이 황폐한 도시, 그냥 흙먼지만 날리는 이런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막 사람들이 분주하게 막 다녀요. 어디 도망가는 것 같아요. 분위기가 막 분주하게 막 다니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때 나팔 소리가 안 들려요. 나팔 소리가 멈춘 거예요. 그럼 나팔 소리가 멈추면 용이 분명히 내려왔을 텐데 사람들이 용을 피해서 도망가나 보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 보면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성경은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날 때 마지막 나팔 소리, 마지막 나팔 부는 그 소리가 끝이면 이제 예수님이 복음과 같이 이루어지리라. 다시 오시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우리를 데리러 오신다고. 그리고 성도들은 어떻게 됩니까? 부활합니다. 몸이 부활해요. 다시 부활해서 예수님과 함께 올라가요. 휴거라고 합니다. 이걸. 성경은 분명히 기록이 돼 있어요. 마지막 나팔 소리가 그치고 나서 이 땅은 분위기가 뭔가 좀 이상했어요. 뭔지 휴거돼서 올라가진 분위기, 그리고 도시는 다 흙먼지만 날리는 이런 분위기. 이제 짐승이 요한계시록에서 보면 이제 짐승 제국이 시작이 된 시점이에요. 짐승은 용입니다. 용이 이 땅에 내려와서 이제 마지막 짐승 제국이 시작된 시점이에요. 정확하게 이제 말씀과 일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셋째 날이에요. 셋째 날은 이제 마치 이제 카메라가 앞서가면서 막 길을 비추듯이 어느 골목으로 들어가는데 거기는 그냥 가난한 곳, 세리 죄인 창녀들이 사는 곳이에요. 그곳으로 막 이렇게 가요. 그래서 저를 막 데리고 거기를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막 그 길을 가면서 꿈에서 이렇게 영으로 알아지는 게 여기에다가 이제 복음을 전하라는 건데 복음을 전하라고 나를 여기로 이렇게 데리러 가시나 보다. 그런데 난 여기 가기 싫어요. 주님 나 아시잖아요. 나는 이런 스타일 아니잖아요. 나는 그냥 명품 있고 부자들이 사는 화려하고 이런 문화가 발달된 이런 곳이 좋지. 나는 이런 곳 싫어요. 난 이런 곳을 보내지 마세요. 하는데 복음이 전해지는 곳이 세리 죄인 창녀들이 있는 가장 낮은 곳. 그곳으로 저를 막 끌어가세요. 골목 시장 같아요. 거기가. 막 3일째 되는 꿈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후에 이제 요한계시록을 계속 이제 읽으면서 하나님께 이제 기도해서 요한계시록을 좀 열어주세요. 그러면서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이제 이 하나님이 주신 꿈이 이 두 증인과 두 짐승이 출현하는 땅의 마지막 막바지에 7년 대환란이라는 기간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에 땅이 완전히 마지막 땅에 7년 동안의 일들이 계시록에 적혀 있는 그 두 증인과 두 짐승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때하고 너무나 일치하는 거예요. 그 꿈의 그 시간이. 이 두 증인은 7째 나팔이 불기 전까지 아주 마지막 복음을 전하는 시간이에요. 이 교회와 이스라엘이 깨어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게 그러니까 성령 세례 받고 뭔가를 좀 아는 거죠. 이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깨어있는 자들이 마지막으로 전하는 마지막 타임이에요. 이 복음을 전하는 마지막 시간입니다. 마지막 시간. 나팔 불기 바로 직전이에요. 그리고 이제
나팔이 울려지고 나팔 소리가 마지막 나팔이 이제 그치면 그때 이제 성도들은 예수님이 오셔서 올라가고 그리고 이제 용이 내려와서 이제 그 짐승 제국이 시작되는 이게 7년 환란입니다. 그 시간에 그 시간 7년 대환란 하나님께서 저에게 초신자에게 주셨어요. 그 꿈을. 그러니 당연히 그때는 제가 그 꿈의 내용을 몰랐습니다. 이게 뭐지 몰랐어요. 그런데 이제 지금 30년이 지나가고 이제 제가 요즘 들어서 특히 요즘 많이 그걸 느껴요. 그 꿈.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이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정말 이건 내가 했다고 할 수 없는 게 정말 하나님은 미리 정말 내가 그때 했던 건 딱 하나밖에 없었어요. 나는 정말 예수님을 잘 믿고 싶어요. 뜨겁게 믿고 싶어요. 믿음 주세요. 그거 하나밖에는 구한 게 없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성령 세례를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미리 하나님의 계획을 다 주시고 이루세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땠기 때문에 그 사람이 열심히 하고 그 사람이 좀 능력이 있고 그 사람이 쓸만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미 저에게 하나님의 이 소명을 이미 딱 던져주시고 그리고 저의 인생을 통해서 계속 성령은 강력하게 저를 이끌어 가시면서 그 일을 이루도록 저를 끌어가셨습니다. 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3절 보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일들을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내 뜻대로 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따라서 하나님이 먼저 던져주시고 성령 세례를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소명을 주시고 먼저 하나님이 해야 할 모든 사명을 마라나타 교회라는 이름이 왜 생겼겠습니까? 그래서 이 마지막 때의 복음을 전하는 이 복음을 전하는 마라나타 교회에 이게 괜히 그냥 어쩌다가 해가지고 이 교회 이름을 마라나타로 해가지고 어느 날 어쩌다가 해가지고 내가 그냥 여기다 교회를 하나 이렇게 개척을 했다 이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는 하나님이 먼저 미리 던져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인생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먼저 이 마라나타 교회를 하나님께서 던져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친히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루어 가십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마지막 때는 정말 이제 임박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먼저 개인적으로는 내가 전에 예수님 믿기 이전에 내 삶에서 이제 새로운 하나님의 생명을 받고 새로운 삶으로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에 예수님 믿기 전의 삶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이제는. 그렇게 살면 멸망으로 갈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생명을 받고 이제 성령의 삶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 게 새 사람의 삶입니다. 이렇게 새 사람의 삶을 살다가 이제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옛사람은 나를 위해 살았지만 이제 새 사람은 주를 위해 살다가 하늘로 올려지는 영원한 천성으로 가는 천국 들어가는 사람이에요. 새 사람. 이제 이러면서 우리의 모든 인생의 대단원은 끝납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고 좀 깨닫고 알고 사셔야 합니다. 내 인생 옛사람의 인생으로 천년만년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언젠간 한번 죽어요. 모든 사람은 다 한 번은 죽습니다. 그리고 장례식장을 가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이 땅에서 영원하지 않아요. 다 장례식장 한 번씩 거쳐요. 믿으십니까? 우리는 그거를 잊지 말아야 해요. 장례식장 들어가는 인생이다. 나의 인생 장례식장 들어가는 인생이다. 장례식장 들어가는 인생인데 다 죽어서 지옥 갈 뻔한 내 인생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셔서 나한테 새 생명 줘서 이제 천국 백성으로 나를 구원하셔서 내가 이제 하나님 나라 가게 되었다. 여기까지 이제 우리가 정리가 된 거잖아요, 여러분. 이건 믿으시죠? 그리고 나서 또 그 멸망받을 죽을 옛사람을 향해서 살면 여러분 이게 얼마나 이게 가치 없는 인생입니까? 이거는 이렇게 살 필요가 없어요. 이제는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가 됩니까? 우리가 천국 백성으로 천국으로 새 생명을 받았으니까 이제 새 사람으로 살아야죠. 새 사람으로. 이걸 우리의 지성에서 깨닫고 이제 우리가 성령으로 이제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감사하게도 우리에게 계속 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게 참 감사한 게 설득을 하세요.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아, 성령 세례라는 게 있구나. 물 세례만 있는 줄 알고 다 끝난 줄 알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새 사람이 된 게 다 끝난 줄 알았는데 특별한 사람만 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성령 세례를 구하라.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여러분, 성령 세례라는 거는 예수님이 주시는 세례예요. 세례 요한이 그랬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주지만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고 거듭나서 새 사람이 되어라. 하지만 나보다 더한 그러니까 성령이 세례를 주실 분이 온다.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를 주겠다 하는 게 성령 세례의 약속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어마어마한 약속을 받았으면 이제는 그 약속을 구해야죠. 성령 세례 받겠습니다. 주세요. 주님 주세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절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지 못하는 범위를 넘어서 하라고 안 하시고 요구하지도 않으세요. 그리고 하나님 모든 거 다 갖고 계시는데 굳이 내 거 뺏어서 하나님 거 안 채우셔도 돼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뭐가 가장 가치가 있나? 우리가 새 사람을 향해서 천국을 향해서 살아가는 삶. 그럼 여러분, 우리는 그 삶을 물세례 받고 내 힘으로, 인간적인 힘으로 여러분 그 삶 못 삽니다. 못 살아요, 여러분. 예배도 안 들어지고 그냥 기도도 잘 안 돼요. 그 주를 위해서는 더더욱 못 살아요. 그냥 간당 그냥 딱 해야 할 범위 못 벗어나요. 그 한계, 내 한계를 못 벗어나요. 하나님의 한계로는 못 들어가요. 그 하나님의 그 엄청난 그 차고 넘치는 그 복을 내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축복의 그 엄청난 능력으로까지 못 들어갑니다, 여러분. 물세례만 가지고는 사람의 한계로는 안 돼요.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으로 충만히 부어져서 하나님의 영으로 나한테 충만히 부어져서 차고 넘쳐서 성령이 나를 주도적으로 끌어가실 때 내가 거기에 굴복해서 그 성령에 끌려가다가 내가 할 수 없는 걸 하게 하시는 거예요. 내 한계로 뛰어넘는 일을 하게 하는 겁니다. 도저히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하게 하는 거예요. 내 삶 속에서 도저히 안 되는 것들이 되어지는 거예요. 계란으로 바위가 깨집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 세례 받지 않고는 이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예수님 어차피 믿는 거 왔다 갔다 하면서 그냥 시간만 축내면서 이렇게 허비하는, 소비되는 이런 믿음이 아니라 내가 어차피 지금 구원 받아서 이제 이 나이에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됐는데 내가 어차피 예수님 믿는 거 한번 뜨겁게 믿어보자. 한번 내가 예수님 믿는 거 한번 열심히 한번 정말 다 올인해서 정말 뜨거운 믿음으로 한번 제대로 믿어보자라는 이 열망이 여러분 안에 생기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축복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 정말 구해서 성령 세례 받고 계란으로 바위가 깨지는 여러분의 놀라운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는요, 하늘에 올라가시고 마지막 이거 주시면서 우리에게